우리 인간의 인생을 살 때에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그 질 차이는 큽니다. 아주 큽니다. 어느 그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 말처럼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 아닌 그 크기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인생은 깊은 곳에 이렇게 막 붙어 나오는 단물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떠다니니까 인생 자체가 뿌리도 얇고 얕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 오래 수십 년 쫙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는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며 떠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무언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다에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있잖아요.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이 빠질 때는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그 뻘이 드러나기도 하죠. 바닥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모세의 기적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썰물이 되면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은 바다로 쑥 빨려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바다가 나갈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구에 있는 배들은 비록 물 위에 떠 있지만 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항구의 기둥에 밧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뭔가 기준에 이렇게 딱 튼튼하게 묶여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배라도 묶여있지 않으면 파도가 밀려갈 때 다 똑같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튼튼한 기둥에 묶여있으면 닻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으면 안 쓸려 나가는 겁니다. 파도는 오게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인생의 파도, 고난의 파도는 주기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에 튼튼히 묶여 있는 사람은 그 파도에도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오는 어떤 파도에도 안 쓸려 나가요. 그런데 내 배가 좋다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그 파도에 아무리 큰 배라도, 덩치 큰 배라도 쓸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배를 붙잡고 있는 것, 기준이 되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삶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옛날 사오정 시리즈 유행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숙제를 하기 싫어가지고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럽니다. 숙제 안 해온 놈들 모두 나와. 7이었어요. 선생님이 기운이 없어요. 몸이 약하시니 사오정이 머리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약하시니까 제일 앞에는 세게 때리고 점점 더 약하게 때리실 거다. 사오정이 제일 뒤로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나왔는데 제일 앞에는 한 대, 그 다음에는 2대, 3대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사오정이 화가 났어요. 오기가 발동해서 그 다음날에도 숙제를 안 해갔어요. 선생님이 그럽니다. 숙제하는 놈 또 나와. 5명이 나왔어요. 오늘은 머리를 썼습니다. 제일 앞에 서야지. 그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운이 없으니 제 앞에 놈 남고 다 들어가. 더 화가 났어요. 그 다음날 또 숙제 안 해갔어요. 숙제 안 한 놈들 앞으로 나와. 이번에는 3명이 나왔어요. 고민했습니다. 뒤에서도 맞고 앞에서도 맞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써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럽니다. 오늘은 내가 진짜 기운이 없으니 앞에 놈 가운데랑 박치기 하고 뒤에 놈 가운데랑 박치기 해.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안 당할 문제나 사고까지도 혼자 다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맞고 끝날 텐데 기준이 없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니 안 당할 사고를 혼자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정예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옛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와서 하루에 2번씩 정기적으로 온다니까요.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2번씩 오게 돼 있어요. 큰 파도가 2번씩 와서 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준에 튼튼히 묶여 있으면 절대 쓸려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런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왜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요? 양보하면서 살아요? 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지키고 살다 보면 그 기준 때문에 받는 손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은 그거니까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에는 자기가 기준이라고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연병장 같은 데 모여서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 앞에서 기준하고 손들어야잖아요. 근데 기준 했더니 한 명이 손드는 게 아니라 한 100명이 가운데 뒤에 있는 애가 아무나 막 그냥 기준하고 손드는 형상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그럴 때 헷갈리는 거죠.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잘 봐야 됩니다. 기준이라고 손들었다고 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 뒤에가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서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준하고 짚어준 사람, 제일 앞에 있는 그 사람, 손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줄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손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명예, 어떤 친분, 자녀, 건강 등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은 돈이 부르면 따라갑니다. 이 사람의 소명은 돈이죠. 돈의 부르심이죠. 자기는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안으로는 돈을 벌 때이며 나아가서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인생입니다.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잃어도 돼요. 목숨을 잃어도 돼요. 근데 명예는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청빈한 선비들이 그랬죠.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뛰지 않죠. 군자가 대로로 가지 어떻게 얕은 수를 쓰며 비겁한 수를 쓰며 살겠는가.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돈에 대한 손해가 나도 내 목숨을 걸어도 내가 가는 길 굽힐 수 없다. 왜냐하면 명예를 소중히 여기니까. 자녀를 기준으로만 사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돈을 버는 이유도 자녀 때문입니다. 그러다 자녀가 큰 실망을 주거나 그 자녀에게 큰 사고가 나면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죠. 그 시간이면 정확하게 자고 일어나고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내가 해야 될 운동 정확하게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 그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표준, 목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이 수입 들어오고 있는 돈이 대부분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느냐를 보면 내 삶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가계부를 쓰실 때 한 달에 우리가 먹는 거로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럼 확실히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옷 사는 거에 돈이 많이 나간다. 네, 옷 사는 거에 확실히 많이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나간다. 네, 거기에 확실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골프나 레저 하는데 돈이 많이 나간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고, 내가 책 사는데 돈이 많이 나간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낚시 장비를 사거나 그 배 타고 하는 싹스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뭐냐, 내가 뭐에 의미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녁에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아니면 그걸 딱 보면 아, 저분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딱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신자가 세상의 모든 기준이 있는데, 그럼 신자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의 평생은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았대. 그것을 따라서 쫓아서 살았대요. 그 얘기는 우리도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교회로 부르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들, 이렇게 삽시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을 해줄 겁니다. 역사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볼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평생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요. 참 역사가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사람. 자, 우리의 묘비명,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명에는 어떤 글이 써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서 그 묘비명을 세워준다면, 평생 고집만 부리다가 하나님과 백성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살다가 지금 주님 옆에 있는 사람, 이런 글귀가 써질까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 소명의 이유, 자기 사역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를 하고 있고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서에 쓴 거 보면 정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죽을 고비를 몇 수차례나, 지금 그 모든 자기 사역의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매를 맞고 누가 나를 죽일 줄 몰라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는 그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멋진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이렇게 멋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편하게 왕궁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름을 받아, 이게 도대체 가슴에 안 와닿을 텐데, 지금 죽음과 온갖 고통을 다 이기고 겪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그냥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바울처럼 우리 삶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복이 와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 일체의 만족과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때로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나 평강은 사실은 육체적인 내 삶에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나 내 몸이 누리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주로 영혼과 마음이 누리는 거지 내 육신이 누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평강을 얻는 거지 편안함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더니 두들겨 맞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겪잖아요. 배 타다가 배멀미를 엄청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살면. 그러나 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은 항상 넘쳐났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든 내 삶에 풍성하든 아니면 항상 모자라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많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대요. 적을 때도 궁핍해도 힘들어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는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니까.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 바울은 배웠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내 육신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나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적응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비록 현실에서 배고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모든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경험하고 사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현실이 비록 궁핍하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선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결과를 선하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과정이에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결말이, 내 인생의 결말, 자녀의 결말, 삶의 결말이 선으로, 복으로 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끊어지지 않은 은혜와 평강의 삶, 그 복의 결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